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오전 2부 3부 또 말씀과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정은성 목사님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가 20여 년 전 일이죠. 보통 결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지쳐 쓰러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매 예배마다 결혼식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 결혼식 예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식당도 이용하지 못하시고 근처에 여러 식당들 3, 4 모이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또 오후 예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부장케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말씀을 따라서 또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잘 전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른들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이름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명이라고 하지요. 이름을 바꿔서까지라도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고 그 이름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도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나오면 싫으시죠? 좋으십니까? 족보가 나오면 패스하려고 하는,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읽으시면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왜 이걸 읽어야 되나. 그러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기억한다면 사실 그 족보 속에, 이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수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부담되는 이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대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 건져졌고 그의 인생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 이름 때문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얻은 것이라면 뭐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왕족이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 정체성 자체를 사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왕족은 되었지만 유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둘 사이에 모세는 끊임없는 갈등과 혼돈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과 형제를 괴롭히는 일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세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도망갔나 보다. 그런데 그 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가 그 모세를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미디안 땅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미디안까지 갔나 보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애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미디안 땅까지 갔다는 것은 현재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봐도 그 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도 수시간을 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런데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길을 걸어서 미디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가는 그 루트를 지도상에 살펴보면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서너 개를 통과해야 미디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도망은 단순히 사고를 치고 옆 동네를 갔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몇 개를 목숨을 걸고 자기가 밤낮으로 걸어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 모세로서는 최선을 다해 최대의 지역까지 도망간, 자신의 갈 수 있었던 그 끝까지 갔다는 것을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왕족으로 살다가 한우 순간 살인자가 돼서 끝도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서 밤낮으로 도착한 그 미디안 땅까지 갔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밀려드는 외로움, 적막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형제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까지죠?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부정당하는, 애굽 사람이 죽고 난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이제 네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혼란과 혼선, 복잡한 심정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바로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혼돈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있었던 그 땅끝까지 홀로 서 있었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세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시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게르솜이다라고 지었다. 그렇게 밝힙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결국 나는 타국의 나그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여전히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객으로서 누구 하나 마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좌절 혹은 절망, 그리고 도망, 외로움, 잊혀짐, 무력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 40세의 나이도 아닙니다. 도망갔던 도망자의 40년의 삶, 그러니까 8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끝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이곳 그 땅끝 미디안, 아들의 이름조차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척박한 삶의 모세에게 임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만나 회복시키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왕족이 목동이 된 겁니다. 사실 나이가 80세니까 목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왕궁에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들을 겸비했던 왕자였다면 40년의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거부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오늘 말씀은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좀 모자라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혹이 있고 팩이 있는 애굽 왕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양은 아니지만 그 양을 제대로 먹이기 위하여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흐름 속에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은 모세였다면 지금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거기에 목초지 근처 이드로의 장막 그 근처에서 필요한 것들을 먹여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양은 누구 양입니까? 내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대충 살펴도 장인이니까 사위지 않습니까? 사위가 뭐 대충 해도 장인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데리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사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삶을 체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삶도 체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요, 인생에 있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 새로운 거, 그걸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내게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과 시간을 잘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로서, 우리 엄마, 아빠, 청년들, 학생들, 그게 어떤 직분이고 어떤 직책이고 어떤 자리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자리 지키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학업의 자리를 지키라고,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새롭게 되어짐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놓을 거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과 시험 앞에 흔들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겠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일상이 힘들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점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두 번째 조건 뭘까요? 모든 것이 폐허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간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잘 아는 이 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산일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용마산 정도 될까요? 용마산의 높이가 한 348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렙산은 어느 정도의 높일까요? 한 2285m입니다. 그러니까 용마산보다 한 6배 정도 더 높은 산. 그 정도의 산을 모세가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해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목초지에서 양들을 풀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호렙산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호렙산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폐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마음이 완전히 폐허가 된 한 사람이 폐허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폐허가 된 곳, 정말 낙심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는 못해도 뭔가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점점 더 황폐되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점점 더 폐허가 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건 누구나 그런 의구심들을 갖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 사람이건 아니건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무엇을 속삭입니까? 낙심과 낭망의 소리들을 속삭이죠. 거봐, 안 되잖아. 네 기도 안 들어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너 버리셨다니까. 굳이 그렇게 사람도 안 안아줘, 하나님도 안 안아줘. 너 어떻게 살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것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상황과 여건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폐허로 만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무너졌던 절망의 자리, 가장 폐허된 그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 폐허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 상처받은 것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희망의 능력을 태워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실까요? 본문 2절과 3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불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떨어질 땐 하나님의 그 불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절대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은 절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시고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 임재하심은 뭘 이야기할까요? 저는 페어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불을 임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억울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 저주, 욕심, 미움, 증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폐허가 됐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폐허가 된 그 지점, 내 눈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떨어질 때 주님, 나의 모난 성품들을 태워주십시오. 어려운 모든 불순물들, 영혼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고 그 폐허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 내가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어져서 내 이웃을 향해서도 불받았다고 그 영혼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불받아 내 영혼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 누군가가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폐허의 동산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세계로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을 목격하고 내면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진 그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큰 광경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예 출신이었으나 물에서 건진 자 되어 왕족이 되었으나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까지 이른 모세.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 지워지고 사라진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스토리,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폐허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는 몰랐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 폐허 속에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내가 알아. 내가 다시 너를 건져줄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 순간 모세가 지난 40년의 그 아픔, 어쩌면 80년의 세월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방황,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되지 않았던 그 실패,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새로워졌다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를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달려가기 위하여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일 뭘까요? 네가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폐허의 땅입니다. 폐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렙산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이란 환경과 여건,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다 태워지는 그곳, 그 거룩한 곳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곳에서 다른 건 네가 할 건 없어. 하나만 해. 신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세의 신벗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을 신고 벗고의 차이가 있어요. 신을 신는 이는 주인입니다. 신을 벗는 이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경험했다면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야.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야 해. 그게 폐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폐허된 모세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살인자, 도망자로서 회복 불가능한 모세, 이미 애굽의 왕조로부터 잊혀진 그 이름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었을 때 건진받아 왕자의 삶을 살고 유대 형제를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세는 한 번도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측도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정말 들었던 이곳 호렙 곧 신의 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며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역사의 증인으로 모세가 사용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저 난 모르는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와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이 다 태워지면 뭘 고백할까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나는 마음대로 못해도 주님 주인이시잖아요.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주님 말씀한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신을 벗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신발 벗음을 통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의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로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게 무언가를 해보려 했지만 무너졌던 모세. 세네 개의 광야를 거쳐서 도착한 미디안, 거기서 어렵게 이룬 가정을 통해 낳았던 아들의 이름 게르솜. 이방의 나그네 되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내면의 영적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자신의 신을 벗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난 이후 이 가정의 아들이 주어졌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그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고백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저와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지금은 게르솜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듯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삶의 터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이름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떨어져서 내 안에 잘못된 습성들, 언어의 잘못된 습관들, 태도들 다 태워지고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이방의 나그네 된 인생이
바로의 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계로 교회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불이 언제나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공동체마다 그 불이 임재하시고 그 은혜가 느려짐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세계로 교회를 시대 가운데 사용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곧 세계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시죠. 주님, 세계로 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써왔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일을 위하여 남모르게 희생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주역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주의 청년들이 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